부모들아,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저는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내가 또 상처를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였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10년 해도요, 내가 상처를 줬는지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그런 내 인격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저에게 저는 처음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보게 했어요. 나는 어려서 상처받고 성장했고,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온 나를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원죄의 근원으로 맹인이잖아요. 내 죄도 못 보고 구속의 주도 못 보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야. 그런 부모가 내 허물을 보고 사단의 지배받은 눈으로 제 허물을 보고 야단치니까 상처를 받고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 내가 치유받지 못하니까 또 남편에게 상처 주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그 상처가 어디로 가요? 또 자식들에게 간 거예요. 정말 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노엽게 했어요. 상처 줬어요. 또 바르게 양육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은 영적 시기는 사단의 포로가 된 영적 시기입니다. 지식과 몸이 성장을 해도 성인아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마음을 치유하지 않으면 몸도 성장해요. 거기다 막 공부를 가르쳐. 지식도 성장해요. 근데 여전히 마음은 성인아이예요. 그러므로 노엽게 하지 않는 예수 안의 성품을 소유한 부모의 영적 상태는 성령의 법이 성취되어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늘 자기를 다스리고 상대방을 다스리는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영적 시기에서만이 우리는 부모도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첫째, 내 마음을 다스려야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맡겨준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22년 전 얘기예요. 우리 큰 손녀딸이 2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매주 부흥회를 제가 다녔어요. 근데 그 아이를 기도원 식구들 그냥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자매들한테 이 아이를 맡겨놓고 제가 부흥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다녔어요. 근데 부흥회를 갔다 오면 2살 난 손녀가 말도 못하는 애가 식구들이 자기를 때렸다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역성을 들어달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손녀딸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기 잘못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받고 때렸다고 나한테 이르는 거야. 그 모습이 이 모습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옛날 엄마들은 애들이 누가 때렸다면 떼치 누가 우리 새끼를 때렸어 이러잖아요. 근데 저에게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거야. 누가 그렇게 하면 잘못했어요. 해야 하는 거야. 라고
자꾸 몇 번을 일깨우니까 이 어린 소녀딸이 누가 때렸다고 나한테 이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동안에 엄마들은 자식을 위하여 보호해준다는 사랑으로 역성을 들어주며 죄를 첨가시키는 원죄의 근원을 모르고 계속 죄의 근원을 심어주는 악을 자녀들에게 성장시켰다는 거죠. 이 원죄의 근원을 몰랐던 시간이 이토록 내 자식을 바르게 성장시키지 못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맹인된 자로 성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의 영적 상태를 다시 분별해 봅시다.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녀의 심령에 쓴뿌리가 생기며 그 자녀는 건강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한 제목으로 성장해야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불구자는 뭘까요? 성격 장애자예요. 팔다리 하나가 장애가 있어도 인격이 건강하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자기 인생을 일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성격 장애자는 제일 큰 불구자입니다. 일평생 남의 짐이 될지언정 남을 위해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남을 위해 희생하며 헤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자로 성장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가르치고 나누는 삶을 가르쳐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켜야 훌륭한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예범절을 가르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시키는 것은 그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믿음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항상 어머니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을 놓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극한 박해에도 끝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믿음을 나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어머니였어요. 훌륭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쪽 화성 쪽에서 딸기밭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늘 18번지 찬양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러면서 저희 엄마는요 동네 처녀 총각들을 다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이 용돈 주면 꼭 성경책을 사놨다가 그 성경책을 꼭 줬어요. 그렇게 전도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요 진도 마세라는 곳으로 갑자기 이사를 가셨어. 근데 그 동네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시자마자 야산을 하나 싸가지고 그 후대에 집을 지셨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산에 양지 바른 곳을 갱이로 이렇게 파서 터를 닦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교회를 건축하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세수대야만한 물체가 나타나더니 어머니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정시체 이러고 가더래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서 기도를 하려면 정시체
정시체 이러고 지나가더래. 엄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 정시체라는 진도의 비싼 약초가 이 산에 있나 보다. 이래가지고 이제 술을 얼간히 드시고 동네에서 놀러 온 아저씨한테 아저씨 정시체가 뭐예요? 물었더니 아니 정시체도 모릅니까? 아니 어떤 약초예요? 이러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정시체지 무슨 약초입니까? 정시체가 진도 국회의원 이름이죠? 그것도 모르고 사셨습니까? 이러시더래요. 가지고 저희 엄마가 옳거니 하나님이 그분을 찾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요 꿀을 한 병 사가지고 찾아갔더니 국회의원은 못 만나고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의원을 만났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진도 마세라는 곳에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가려면 1시간 반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 전도를 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보조 좀 해주세요. 이러고 부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진도 국회의원 정시체 그분이 장로님이셨대요. 이래가지고요 엄마가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하루는 그냥 차에다가 시멘트 한 차 오고 붕붕붕붕 해가지고요 봉투를 다 갖다 주더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진도 마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멘. 힘이 없어 보이던 그 어머니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모습은 저에게는 큰 재산이 되었어요. 오늘날까지 저도 많은 어려움으로 기도로 이기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골짜기에 올라올 때 동전 2,000원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의 땅이었어요. 길도 없었어요. 전기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이 개울에서 쫄쫄쫄 흘러내리는 물은 위에서 산에다가 염소를 키우니까 염소 똥물이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 골짜기에 성전을 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어머니의 믿음 저도 주세요. 이곳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러고서 정말 92년도에 이 골짜기에 올라와서 94년도에 저 위에 옛날 건물을 짓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이곳에 1994년도, 99년도에 이 성전을 지었네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을 했더니 10만 원도 없는데 건축하라. 하나님 저 10만 원도 없어요. 돈이 없어도 내가 하리라 하시더니 어머 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위에를 지었어요. 짓는데 처음엔 판넬집으로 지으려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느 분이 벽돌을 사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벽돌을 또 사놨어. 그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에서 나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 지금 설교를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눈물이 나오면서 너희들이 살 집은 벽돌로 짓고 새 것으로 하면서 어찌하여 내 집은 벽돌로 안 하고 이렇게 흠집으로 놔두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요 벽돌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사장님 아들이 이렇게 이곳에 지붕도 씌워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 벽을 먼저 벽돌을 쌓게 하고 저 위에 벽돌을 쌓게 하시고
여기 성전 지붕 공사를 먼저 하고 저 위에 지붕 공사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지금 저는 저것만 치면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이 우리 식구가 다 모이면요 이 공간이 밥 먹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부 사람이 많이 오면 식당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또 야외 식당을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또 기도실까지 저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천만 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형편 되시는 분들은 100만 원씩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려고 기도하시더니 건축을 하게 하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세워져서 저도 딸인데 놀랍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저를 통하여 빈몸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고 첫사랑 회복 책을 쓰고 세계 열방에 말씀을 증거하러 다니게 하시고 할렐루야. 정말 제가 어디서 이 골짜기에서 뭐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 다니겠어요. 전 세계를. 정말 안 가본 데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방방곡곡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어요.